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행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자, 우리 스님들이 출가하면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거든요. 행자 생활을 마쳐야지만 이제 스님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 교육원이라 해가지고 그걸 거치면은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 것인데, 예비승이라고 합니다. 323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1년에 2번씩 그 스님들이 배출이 되는데, 우리 전반기에 요번에 이제 전반기거든요. 이 전반기에 스님 된 숫자가 39명이라고 합니다. 참, 저희 때는 한 300명 가까이, 300명은 안 됐지만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머리 깎아 스님이 됐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10배는 아니지만 8배 이상의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벌써 10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참 큰일이다. 이 종단에 이 존립하는 근거, 출가자들이 들어와야지 이 수많은 사찰들이 운영될 텐데, 지금 39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행자 담당하는 업무 소임을 봤을 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꺼리는 이유가 보통 한 2-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힘든 게 이제 새벽 예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감히 마음을 못 내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은 사찰에서는 새벽 3시에 예불을 하는 것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벽 4시, 또 동절기, 이와 같이 동절기에는 5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좀 많이 바꿨는데도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비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출가함에 있어가지고 꺼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육식. 고기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절에 가면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들었는데, 진짜 전혀 못 먹는 겁니까? 이게 우선 얘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 출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세속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매같이 육식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삶인데, 일반 사람들은 출가하면 고기를 못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기뿐이 아니고 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본인이 한 잔씩 이렇게 먹고 그런 걸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거, 오신차라고 해가지고 절에서는 오신차 같은 걸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에 가면 이와 같이 술이든지 고기, 그 다음에 오신채 이런 것을 전혀 못 먹는지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중국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것이 육식을 못하는 그런 문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님들 율장, 계율에 보면은 먹어도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우리 불교 지도자 하면은 달라이라마 얘기하지만, 달라이라마를 포함한 티베트 스님들은요, 야크 고기 있지 않습니까? 염소같이. 그 고기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달라이라마도 육식을 해요. 그거는 그 내려온 전통이기도 하고, 또 율장에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방 불교라 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 스리랑카 쪽에 있는 그 스님들도요, 육식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스님들은 직접 그 음식을 하진 않지만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집을 갔다가 순서 없이 7집을 이렇게 차례대로 가가지고 탁발을 받아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도들이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이 육식도 있어요.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본인들이 먹는 음식을 스님들께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한 다음에 본인들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스님들 당연히 육식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 그 가져와가지고 그 육식을 스님들 섭취합니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중국하고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육식을 못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은 지금도 스님들이 육식을 거의 안 합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사찰에서도 스님들이 그 육식을 못 해요. 그 대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스님들이 어디 가다가 길거리 가가지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 육식을 하려 그러면은 가게 주인이 안 팔아요. 그리고 육식을 한다면, 굳이 한다면은 요즘엔 고기와 같이 비슷한 생긴 게 있거든요. 그 두부로 만든 그런 육식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신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거를 스님들이 드시는데, 원칙적으로 육식을 못 해요. 중국도 거의 육식을 안 하는데, 그 영향인지 우리나라도 스님들 출가하면 육식을 못 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아마 살생하고 육식하고의 그 혼용이 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거기에 계율의 이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것이 살생뿐이 아니고 그 육식, 고기를 먹지 말라고 더 강화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학자들은 얘기하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노장사상, 특히 노자 장자에 근거한 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쪽에서는 육식을 하면은 이 몸이 탁해져 가지고 도를 닦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보면은 뭐 옛날 도인들은 이슬만 먹고 자란다고 막 그렇게 산다고 할 정도로, 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것이 불교와 같이 들어오면서 불교에서도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저변에 깔린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육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의 계율, 그 생활 규범을 갖다가 말씀하신 계율에 보면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생이란 것도 원래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계율을 만들 때 살생이란 그 개념은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동물들 같이 짐승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열심히 한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수행자들이 선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하찮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보면은 자기가 태어날 그 하늘 세계는 아주 좋은, 정말 이 극락 같은 그런 세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런 세계가 있는데, 내가 힘들게 여기서 아무리 수행해봤자 이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수행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님들이 이 육체에 대한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 목숨을 빨리 가게 해달라고 방편으로서 자기를 쉽게 말해서 죽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스님이 그 스님이 빨리 열반하시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도움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 살생이라고 했을 때 살생은 원래는 스님들끼리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일반 짐승들,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목숨이 죽을 때는 원한을 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생을 하면은 그 업보가 크기 때문에 일반 동물에까지 확대돼 가지고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원래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이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생의 그런 근본 재정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더 확대돼 가지고 동물에까지 갔다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이 살생하는 부분하고 육식하는 부분하고 이게 혼용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짬뽕이 돼 가지고 살생이 곧 육식이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아예 육식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뇌에 박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어디 지금도 식당 가다가 어디 가게집 들어가가지고 식당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면은 스님들이 뭘 먹나 해가 쳐다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어디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아주 기웃기웃 다니면서 그 보고, 이 중놈 새끼가 고기 먹나,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고, 뭐, 내 생각에는 지들이 뭐, 밥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오와가지고 밥 먹기까지 아주 참견하듯이 이렇게 그런 경우 내가 많이 봤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님들 하면은 출가한 사람들은 육식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경전에 의해서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계율,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그 계율이 정해진 게 있는데, 우리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250가지 계율을 정했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 여자 스님 같은 경우에는 348가지, 이게 4분율에 나오는 분류법인데, 그럼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250가지를 지키고,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약 100가지 정도, 98가지 더 많은 348가지를 지켜야 돼요. 비구니 스님들이 뭐 일부러 뭐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계율이 많은 게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장애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분화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은 250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계율도 경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율을 범하면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계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열들은 그 참여하면은 이렇게 용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바라이라 해가지고 살도, 음망, 살인. 여기서 살생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을 하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승가뿐이 아니고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덕질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뭐 지금도 도덕질 스님이 어디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아마 큰 화제거리가 될 텐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한다든지 도덕질, 또 음행,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인과의 이 성관계, 이것이 가장 큰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망이라 해서 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거짓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잠깐 누굴 갖다가 이렇게 속이고 뭐 여기 갔다 어디 갔는데 안 갔다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자신이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이걸 대망어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대망어, 큰 거짓말 중에서 대망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자신이 깨달아서 부처다, 부처의 후신이다, 그 다음에 서가모니의 후신이다, 미륵불의 후신이다 해가지고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고 얘기를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내가 깨달았네 하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00% 말씀드리지만 절대 깨달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99.99%예요. 왜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고 말을 전혀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 사람은 깨달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부처님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처님으로서 인정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자기가 깨달았다고 지 입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절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망어라 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절대 사바라이라 해가지고 살도, 음망, 이 네 가지는 절대 이 승가에서 같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승가를 떠나게 하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빼놓고는 250가지 계율 가운데 그 밑에는 또 보면은 이제 뭐 13승장이라 해가지고 13가지 또 그 밑에 있는 계율이 있어요. 이것도 음행과 어떤 여인과 뭐 으슥한 곳에서 손을 만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주로 이제 이렇게 13가지의 그 승잔죄가 있고, 그 밑에 가면은 또 90가지 바일죄라는 것이 있고, 또 100가지 중학이라 해가지고 계율이 이 사바라이부터 중한 거부터 해가지고 가벼운 거로 쭉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짐승을 죽인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오신채를 먹는다든지 했을 때 이 계율은 굉장히 밑에 있는 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이 계율, 고기를 먹는다든지 주로 술을 좀 내가 마음이 울적해서 한 잔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제일 흔하게 먹는 게 마늘, 뭐 파 같은 거 이런 오신채 아닙니까? 이것을 먹더라도 이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은 그 참회를 하냐면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참회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법원에 나가가지고 판결받듯이 스님들 많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이만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갖다가 사죄하고 막 그런 죄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먹고 이것을 내가 참회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몸이 비실하기 때문에 내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먹은 것은 내가 고기가 탐나서 고기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고기를 통해서 몸을 회복해가지고 수행하는데 방편으로 삼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술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 잔 이렇게 많이 마셨다. 술 진탕 처먹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큰 허물이 당연히 있죠. 근데 내가 허전할 때 이것을 한 잔 먹고서 내 마음이 울적할 때 힘들 때 이것을 한 잔 먹으면은 내가 마음이 이게 안정이 돼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마늘이든지 오신채 먹어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오종욕이라고 이렇게 아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오종욕 5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뭐 3종욕이라도 하고 9종욕으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종욕 5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고기냐면은 요즘 같으면 마트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5가지 깨끗한 고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가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계곡가에 가면은 뭐 토종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토종닭 또는 회 같은 거 그것은 어떤 손님이 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런 고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생된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고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죽을 때 그 죽는 모습을 보지 않은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고기가 죽을 때 또 그 죽는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또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스스로 죽은 고기 또는 야생에서 맹수들이 먹다 먹은 남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고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고기들은 그 고기들이 나만을 위해서 잡은 고기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도축될 때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스님들 출가하면은 전혀 육식을 못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스님들은 법을 알면은 법을 다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용하듯이 스님들도 이 율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에 보면은 내가 다닌 그 시내 사찰들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 같은 경우에 사찰에서 육식을 고기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주의스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오종욕이라는 개념이 스님들 나가서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괜히 눈치 보이고 죄인처럼 왜 고기 먹는 게 죄도 아닌데 그렇게 보이지 말고 차라리 절에서 고기 공양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직접 고기를 내는 경우도 요즘에는 꽤 있습니다. 내가 아는 스님 같은 경우에도 친한 도반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고기를 좋아했어요. 서양 사람처럼 막 서양 사람도 고기 막 쥐식이잖아요. 고기가. 그리고 뭐
털이 그냥 부실부실 나고 오는 사람들은 원래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도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출가하기 전에는 그냥 항상 이제 육식을 달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출가하고 나니까는 육식을 이제 전혀 못하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처음에 출가한 사람이 뭐 고기를 막 먹는다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참는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밥을 뭐 3그릇, 4그릇을 먹어도 기갈이 돼가지고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허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본인 출가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이 고기를 못 먹어서 너무 힘이 이게 기운이 안 나고 항상 배고픈 상태로 살았다고 할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는데 이 스님도 나중에는 이제 그 일정 기간 행자 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고기도 이렇게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고깃집 가가지고 한번 어떤 신도가 이 스님이 고기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고기를 공양한다 그래가지고 고깃집 좋은 데 모시고 가가지고 그 공양을 갖다 이렇게 대접했다고 하는데 이 스님이 한 12인분인가 이게 먹은 거예요. 그 신도가 놀랐는데 어쨌거나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기 때문에 만일 이게 출가 못한다. 이것은 내 봐서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고 출가하더라도 육식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고기만을 갖다 탐하고서 술을 갖다가 탐하고 오신채를 탐한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먹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고서 수행하는데 이것을 내가 방편으로서 먹고서 힘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지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고 고기든지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술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부처님 계율이 원래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개처법이라 해가지고 열고 닦는 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예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는 있다. 이것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런 시대, 현대 사이에 만일 고기를 안 먹더라도 출가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집단이 우리 스님들 승가 집단일 거예요. 아무리 세속에 부가 넘쳐나고 잘 산다 하더라도 스님만큼 좋은 음식은 못 먹을 겁니다. 하루 3끼 따뜻한 국과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음식도 채식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정갈한 그 음식 김치라고 하면은 그 무공해 해가지고 총 공기와 물로 만든 그 음식 무공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물도 예전에는 다 우리가 스님들이 텃밭에서 갖고 와서 먹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먹는 이 음식은 최고의 아마 음식일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 스님들은요 사찰마다 좀 틀리지만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스님들은 밥도 먹는 스님들 밥만 먹지만 또 죽이 잘 나옵니다. 죽. 최고의 죽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잣죽, 깨죽, 무슨 찹쌀죽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요일마다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그 죽이 나와가지고 스님들 아침에 이제 유에 부담이 될까봐 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갈한 여러 가지 그 음식이 나오죠. 점심 저녁 때 되면은 매같이 따뜻한 세속에서 누가 그 매같이 국가밥을 갖다 새로 지어가지고 바로 지은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스님들은 그것을 매같이 먹어요. 그게 스님들 선빵이든지 큰 대중처소에 있으면은 아주 이거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일도 뭐 일반 세속 사람들은 참 먹기 힘든 선빵에 있으면은 최고 귀한 과일들 그냥 다 마음껏 먹습니다. 저만 해더라도 옛날에 두리안이라고 요즘엔 두리안 흔하지만 벌써 한 20년 전에는 두리안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겠습니까? 그 냄새가 아주 특이한 음식인데 그 과일인데 그 당시에도 스님들은 그냥 두리안 신도들이 본인들은 못 먹어도 스님들한테는 제일 좋은 음식을 공양 올리잖아요. 그것도 나는 옛날에 시컷 먹었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간에 스님들 출가하게 되면은 육식을 못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육식을 설령 안 하더라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절집에 나오는 음식만 잘 섭취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아주 건강하고 정신과 이 육체가 최고의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혹시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다면 육식을 전혀 못하고 소주도 한잔 못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불교에서도 허용되는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스님들의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